보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뱀이 주기적으로 자기의 껍질을 벗으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먹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병이 들게 되어지고 이제 껍질을 벗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 역시 허물을 벗지 못하고 탈피하지 못하면 자신의 그릇된 습관들, 고정관념들, 그릇된 사고방식들, 혹여 이제 자기의 타락된 모습들, 구습에 젖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습에 젖어 있게 되어지면요, 관행이라는 것에 따르게 되어지고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뱀이 자신의 껍질을 벗듯이 사람도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부활의 첫열매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 그 부활의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심이라는 것이 있죠.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 믿는 사람이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믿었다가 또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이웃도 스승도 없게 되어지고 의심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져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서는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안타까운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못 박힌 손도 보여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날의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믿고 나가게 되어지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주,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 말씀도 믿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담대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의심이 걷어지고 믿어지게 되면 그 믿어진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명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4대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먼저는 가라입니다. 성도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제 모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문을 나서면서 흩어진 교회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 학교, 직장, 선교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같이 예수 믿자라고 권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머뭇거리고 소극적으로 도피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명령은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의 대상은요, 그의 인종, 민족, 계층,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각자가 처한 일터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삶이 전도지입니다. 삶이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권면하라는 이야기죠.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면 세례를 받기도 하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면 그들이 임직자가 됩니다. 이제 외형적인 교회를 무시하는 무교회주의, 옳은 것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적인 의식, 행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명령은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신앙의 내면적인 신앙 목표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신자는 구원받은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평생 교육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되고 이 명령을 따르게 되어질 때에 성도로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 앞에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늦었어,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희망과 소망,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은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직 젊으니까 살 날이 많아, 그것은 나의 희망사항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직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은요, 옮겨가는 것은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사명 잘 감당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눈빛이 달라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게 되어지고 걸음걸이가 다르게 되어지고 그가 말하는 언어가 다르게 되어지고 그의 삶의 목표가 다르게 되어지고 살아야 되는 가치관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회복하고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될 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라지며 내가 속한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속한 교회가 달라지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인 명령,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 말씀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아닌, 불신앙의 사람이 아닌 믿는 사명자의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아멘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오니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